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순간순간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따져보기 전에 저희는 선택이란 걸 하기 전에 그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해 보이는데 라는 걸 선택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내 눈에 지금 더 좋아 보이는 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또는 더 내게 만족이라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 인생이 완벽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도 이런 대립구도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선택할 건지에 대한 대립이 항상 있죠. 내가 보기에 정말 나한테 필요해 보이는 이것을 내가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예시가 다윗 왕입니다.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정말 그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렇기에 정말 역대 그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고 가장 성공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만족 또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밧세바 사건이 그냥 그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로 연결된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죠. 그런 다윗이 이 모든 거를 다 겪고 나서, 이 모든 걸 깨닫고 나서 지금 죽기 전에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이 오늘 함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통치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며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다윗의 이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유언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성도님들은 또 유언을 들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인생을 통해 느꼈던, 또는 자신의 이 시간 그 마지막에 가장 절실하게 남기는 말이 바로 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참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도 정말 마음껏 정말 넘치도록 경험을 해봤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도 정말 모든 거를 다 경험하고 나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본인이 생각하고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겨줄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방향성이라는 주제가 눈에 띄게 됩니다. 다윗과 그가 말하는 것은 이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2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본문 초입부터 이 다윗은 죽음에 가까이, 즉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있으며,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길로,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열매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우린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윗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종합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죽음을 향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윗이 인생의 방향에 대해 진리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길을 걷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그 끝이 있고 길을 걷는 그 과정 끝에 우리가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할 때 영어 표현을 보면 Journey of Faith라고 그러죠.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정 가운데 어떤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초반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려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의 순간에서 항상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꼭 그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저희가 돌아봤을 때는 다윗은 지금 이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우리 삶의 그 길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4절의 말씀은 그 전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의 자손이 또는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사무엘하에서도 주셨고요. 또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전에 사무엘하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약속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강요함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즉 말씀을 협박이나 어떤 두려움으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방향성과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이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 믿음의 걸음은요, 절대로 강제나 강요가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저희가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할 때,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일으키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순종이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우리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9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다윗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곧 이어서 솔로몬에게 너는 그래서 뭘 하고 또 뭐는 하지 말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또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쭉 읽다 보면 여기서 세 가지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 중간에 다윗은 이 요압과 시므이를 살려두지 말라는 것과, 또 마지막으로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바르실레에게는 상을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은 마치 자신이 했었어야 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좀 그 아들에게 미루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지만, 사실 이걸 저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묵상을 하게 되면 이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마주해야 할 그 현실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현명한 조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친척 관계이면서도 수많은 전투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오른팔과도 같았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어떤 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죠. 그로 인해서 다윗과 멀어지기도 했고요. 또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 가문이 몰락을 했을 때 이 사울의 가문의 몰락을 다윗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 복수심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다윗은 지금 말씀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면 지금 당장 너가 마주해야 할 현실들이 있다, 너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 너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그 상황들을 마주할 텐데, 그 상황에 내 감정, 내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라는 조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고자 싶은 말은 현재를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또 일터에서는 뭐 직원으로서, 아니면 대표로서, 또 사회에서는 사회 일원으로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원동력,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내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정말로 현실적이었던 조언이었다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특히 구약을 공부하는 이런 학자들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 예언의 대부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예언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이 예언은 무조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실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현재를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의 지침서를 삼아 옳은 방향성을 찾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 역사 중에 이 선왕이 통치하며 모두가 행복했던, 즉 황금기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시기가 대표적으로 3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의미가 있고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통치했었을 때죠. 왜냐하면 이때는 정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강력하게 나라를 세웠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만 봐도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계속 언급이 되는 걸 저희가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죽음이, 이런 정말 위대한 업적을 가졌던 이 다윗의 죽음이 그 전 이 책인 사무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이 열왕기상의 시작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희가 알게 되면 정말로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열왕기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동경했던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져야만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다윗 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 또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완벽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다윗 왕의 죽음은 열왕기서 초입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간절히 찾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쉽고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에게 다윗의 죽음을 통해 다윗의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줄 것 같은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에 열왕기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고 나라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비의 왕위에 앉았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는 이 기록은 사무엘하 7장과 또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4절의 그 약속의 실현이죠. 12절은 솔로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고요, 그가 왕위에 앉았고요, 그의 나라가 튼튼히 세워졌다는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할 때는 솔로몬이 수동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성취된 일들이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워나갔던 주체시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게 우리가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다윗의 유언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선택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윗이라고 여겼던,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지, 아니면 내가 책임지실 수 있게 내어드렸을 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갈지는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려줬던 것은 뭐 세상적인 어떤 문화,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중 다윗과도 견줄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솔로몬,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 역사상 가장 휘황찬란한 그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던 그 솔로몬,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 아비인 그 다윗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그 길로 행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런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발버둥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일지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닌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이런 유산들을 전달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